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19일 목요일 아브라함을 위한 아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생각할 문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마지막 사건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2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츠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이 후츠를 얻어서 그를 통하여 6 아들을 얻습니다. 욕사는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처럼 사라의 죽음 후에 아브라함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삭이 자기 어머니에 대하여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사라를 생생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아내에 대한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그 그두라를 하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들과 또 이삭과는 구분을 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는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마지막 사건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선택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룹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삭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뜻을 이루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12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 또 후손에 대한 약속들이 명확히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약속,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약속까지도 충분히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노년의 생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어김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을 따로 구분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언제나 온 세계요, 온 우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롯과 그의 두 딸은 아버지를 통하여 자손을 얻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 조선입니다.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도
룻이라고 하는 참으로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구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향하여 달려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생각과 간섭으로 인하여 한 이방인을 개 취급을 했지만은 그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느이다 하면서 그의 믿음을 표현했을 때 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도록 해주신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언제나 천하 만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언제나 천하 만민이 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고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차별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수님께 그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혈통적 범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9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를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첩도 없고 서자도 없습니다. 이방인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함이 가져온 잘못된 결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선물은 다만 가나안 땅뿐 아니라 온 지구가 포함되었다. 그래서 사도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시는 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한다.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친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영적 의미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하늘에 올려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놀라운 약속의 성취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히 따라갈 때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늘나라에 하늘 가족으로 꼭 속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오늘 그 가족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세상에서는 믿음의 조상일지라도 만남과 헤어짐 또 죽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원한 약속 속에 이제 그 모든 눈물은 닦여지고 다시는 사망도 헤어짐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 하늘 백성으로 초대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행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